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의 원형이신 예수. 원형이란 말은 처음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복제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그 형태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예배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예배의 원형이신 예수다. 예배의 원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종교에도 의식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격식들이 있지요. 종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의라고 해서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종교마다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기독교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의식 대신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원래 예배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배가 참 많이 혼란스러운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도 하고 저렇게 예배도 하고.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열린 예배. 지금은 또 조용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대의 풍조 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볼까?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개방해야 한다는 거죠. 좀 과감하게 형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참 혼란스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가 뭘까?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최초 예배할 때하고 지금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러면 예배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 과연 예배가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연 예배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거창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라고 교회 와요? 집에 가만히 살면서 예배하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혼란스럽다. 예배가 뭔가,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시간 걸려서 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예배입니까? 마치 그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예배 순서가 있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에 해당되는 강론,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강론이라고 하는데 강론이 전국 똑같아요. 안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그들은 이 책이 나와 있어요. 2025년 몇째 주는 이거 해라. 그 다음 주는 이거 해라.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보면 주일 설교가 다 다르죠. 목사들만 다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 다르고 예배 순서 달라요. 주보도 달라요. 다 달라요. 도대체 예배가 뭘까?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예배를 처음으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 자신이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같이 해볼까요? 예배의 원형이신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분도 친히 예배하셨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예배란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예배란 단어가 곧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동안에, 우리말로는 제사라고 했지만은 번제란 말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말을 처음으로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다. 그러니까 예배는 갔다 온다. 예배를 보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고 보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독자이신 이삭을 하나님 명령 따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어야 할 그 번제단에서 다른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 양으로 대신 제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의 예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창세기 22장을.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가지고 예배하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예배, 이삭을 제물로 예배한 것, 제물로 드린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최초의 성경의 가르침인가 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똑같은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번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즉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이고 드디어 이루신 사건이에요. 조금 우리가 깊게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라고 하신 것은 아마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 걸?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하셨어요. 그 친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 친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곧 내가 모든 비밀을,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 알지 못한다. 종은 알지 못하는 거로 친구가 아니지만 난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너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을, 가장 깊은 뜻을 안다.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독자라도, 백세였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맞닿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연결된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통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보고 친구를 하긴 좀 쑥스럽죠.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해봤자 딴소리만 하고 하는 사람은 친구하자고 하기 싫어요? 좋아요? 그만해요. 이제 복잡한데 너는 니들은 놀고 난 나도 놀아. 근데 친구는 마음이 통해요. 친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친구는 마음을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구태여 말로 이해 안 해도 눈빛만 보고 안다고 그래요. 심장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심장으로 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그 마음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마음과 연결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장차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그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같이 이해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신 것,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의 원형. 예배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의식,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그거다 이 말이죠. 그걸 찾으려면 예수께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누구한테 가보라고요? 예수님께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의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저는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보면은 예배가 이렇게 달라요. 나라마다 교회마다 예배가 다 달라요. 근데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같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2시간. 안 놀라시네. 2시간 반도 해요. 그것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서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서. 일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노래 불러요. 언제, 얼마 동안? 2시간 반. 아프리카 가면 더 합니다. 더 율동이 커요. 몸이 커. 이게 움직임이. 그러니 사실 아무리 찬송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하면 좀 지칠만 하잖아요? 그래, 이해를 해요. 설교 시간 되면 더 잡니다. 다 주춤을 해요.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면 다 깨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면 다 깨요. 참 신기해요. 그건 어떻게 누가 깨우기로 그렇게 심한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면 다 할렐루야 난리 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말씀드리면 대부분 자요. 근데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회가요. 말씀 중심. 사실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가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불만을 가져요. 왜 설교가 많이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하자. 그래서 아마 찬송이 많은 것 같아요. 찬송 많이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서. 물론 찬송 좋죠. 근데 예배에서 왜 말씀이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해주고 그분을 떼어주는 것.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신약교회가 예배 말씀이 좀 중심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원형이신 예수를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설교는 매우 예배에서 큰 비중 차지하고 있구나 싶은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원형이다. 곧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버지께 드린 것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갖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원형이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생애가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배다 이 말이죠.
이 생애 자체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는 빌립보서에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들으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복종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원형은 예수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의 원형이 되시고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생애 자체가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자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다. 자,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예수는 예배의 원형이시다. 해볼까요? 이것이 예배다. 예수는 예배의 원형이시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배의 원형이에요. 이게 예배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배를 친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의 5가지 기능 첫 번째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주님이 최초로 먼저 하신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또 하나 뭐죠? 빠진 게 있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좀 예수님이 먼저 친히 하신 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 해야 되나요? 할 때 우리는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5가지 기능이 다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인데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자기를 드리신 것이 주님의 생애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그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곧 이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복종하기 위함이에요.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춰야 복종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청소합시다. 대청소합시다. 기가 막 그래서 질리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한번 해보면 예의니까 또 해요 하지 말고 아이고 끔찍해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근데 청소하는 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청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진정성을 의심해야 안 해요. 에이 청소하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알겠지? 자,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지.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해서 일 열심히 땀 뻘뻘 하실 거야. 사람 별로 없어요. 저건 뭐야? 저건 일할 복장이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날 아주 간편하고 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와야 아우 저 오늘 준비하고 오셨네 라고 하듯이 복종하려면 겸손히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같은데 복종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낮추셨는가? 복종하시기 위해서. 왜 복종하시는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시기 위해서. 왜 드리셨는가? 그게 주님의 생애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요, 우리 마음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높낮이가 없어요. 예배하러 온 사람, 이건 로얄석입니다. 이건 S석입니다. 이건 A석, C석, 이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도들끼리 이미 정해놨어요. 앞자리는 침특이니까 피할 자리, 안전한 자리는 제일 뒷자리. 이건 여러분이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거 아니고. 근데요, 어떤 부흥사가 그랬어요. 설교자의 육수를 먹어봐야, 튕겨봐야만이 은혜 받는단 말이 있었어요. 제 앞자리에 앉으란 이야기죠. 그냥 목사 설교 침 튀기는데 그걸 피하지 말아야 은혜 받는다는 것인데, 요건데 앞자리에 나올수록 실제로는 설교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걸 지난 수련회 때 경험하셨죠? 두 줄로 앞에 나오는 게 달라지잖아요, 벌써. 두 줄이 그 보통 줄이 아닙니다, 이게. 한 줄 차이가 커요. 두 줄 나왔다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새 또 수련회 끝나니까 싹 또 뒤로 올라가서 바닷물,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수련해야겠어요. 다 앞으로 나오도록 말이죠. 지금 사람들 볼 때는 앞자리는 싫어. 괜히 부담스럽고 목사님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나는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예배는요, 자리에 구별이 없어요. 사실 강단도 낮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구별이 없다는 것. 이 앞에 성가대처럼 이거 칸막이 안 해놓은 것도 그거예요. 사실 앞자리에 맘먹고 앉으려 해도 그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책물대 없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다리 앞에 없으면 다리 꼬고 앉기가 미안해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려다도 이렇게 합니다. 하려다도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근데 그럴지라도 안 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당에는 앞뒤가 없고 높낮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다 함께 겸손하자는 뜻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딱 이 앞에다 의자 놓고 앉아있지 않은 이유가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저도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앉아있다가 제가 순서가 되니까 말씀을 잘한 것 뿐이죠.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예배의 근본 정신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할 가망이 없어요. 가장 겸손한 마음. 그래, 그 겸손한 마음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난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저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세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옆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열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짓고 타락한 자 같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배에 벌써 망가진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도 낮추셨어요. 왜? 예배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낮춘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으면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심, 이것이 바로 인자되심이에요. 인자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Son of man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호칭하실 때 쓰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인자란 적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인자라 하셨죠.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신분,
인자는 이름이 아니고 신분이에요. 목사란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신분이듯이 인자는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정말 낮아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한다고 들었잖아요. 마음이 아니라 심중, 마음 이전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만한 대상인데 그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낮추라 그랬어요. 왜? 마음 높으면 예배가 안 돼요. 높아진 증거가 뭐죠? 예배가 불편해요. 예배가 까다로워요.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예배가 너무 요란스러워요. 온갖 예배는 이렇다는 온갖 말들이 나와서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 한마디로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불평할 것이 없어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말했지만은 착실히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한다면 겸손해서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봐요.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딱 누워있으면 누워서 이제 혹시 건물 바깥에 보신 적 있나요? 보면요. 아, 저 높구나. 아, 저 낮구나. 이거지. 저게 왜 높은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참 그런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아, 누워가지고 딱 누워있으면은 불평거리가 없어요. 와, 저 건물 정말 높으네. 랜드마크인가 봐. 와, 이제 몇 층짜리일까? 이지. 저게 왜 높으냐고, 저게 낮으냐고 할 것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헤이케, 저것들 말이야. 짓다 말한다. 저게 이 모양이야. 참 이상해요. 이게 마음이 높아질 때하고 마음이 낮출 때하고 영 달라요. 그걸 측정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나 불평이 나오면 스스로 진단한 겁니다. 너 높아졌다. 너 다 컸다. 너 다 컸다 그러는 거죠. 다 컸단 말이 칭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빠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다 컸다면 그건 그냥 넘어지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춘다는 것이 그냥 겸손, 그건 연기하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와서 자꾸 목사님께 예배당이 더워요. 또 목사님 저 사람 왜 자꾸 나오게 좀 교회 못 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잘 예배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주님이 높아지기 전에 지가 올라가서 다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 난 못 기다려. 이런 식이죠.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자기를 낮추신 것이 주님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신 거다 이 말이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겸손해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도 축복이다. 축복이다. 왠지 아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있나요? 겸손도 축복이에요. 근데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쪽 택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합시다. 겸손도 축복이다. 겸손도 축복이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을수록 점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부지런히 겸손한 겁니다. 누구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야만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수양이 아니고 내가 그냥 억지로 마치 꾹꾹 누르듯이 낮추기 싫은데 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낮춰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낮아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영어로 하면 그냥 fear,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불행, 죄,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미국 가면 그런 곳이 있어요. 거대한 협곡, 정말 천길낭떠러지란 말이 결코 모자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가면 입이 쩍 벌어져요.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가지고 저절로 거기 보면 찬송 나온대요. 주님의 높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거 보면 이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경외하는 거예요. 괜히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죠.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속된 말로 주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없으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도토리 기저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뭐하고, 그분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저귀 정도가 아니라 도토리 끼리끼리예요. 그냥 고만고만해. 뭐 키 크다고 뭐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참 야고보가 한 말이 그냥 너 겸손해가 아니라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주 앞에 서면 네가 결코 낮추지 않고서는 안 될 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분을 모르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말하자는 것은 내 심중에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이 겸손한 분들 많아요. 괜히 여러분들 앞에 좋은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번 수련회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보면 그렇고 교회 봉사하신 거면 특히 주방팀들 오늘도 밥 맛있던데요. 그죠? 카레밥. 자, 이러니까 살이 찐다니까요. 좀 입맛이 적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덜 먹지.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천 목사님 많이 먹네 이렇게 놀라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들 얼마나 뜨거운 데서 이런저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평하지 않고 참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감사해요. 이다 겸손하신 겁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잖아요. 섬김을 통해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일이에요. 다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은혜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은혜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 교만 떨다가 어느새 겸손해지고 그 시킨 줄 아는 데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질 않나. 시킨 줄 아는 데 가서 뭐 교회가 뭐 좀 어디 덜렁덜렁 이러고 가서 못지라고 고치질 않나. 그렇죠. 목사가 일일이 누구한테 부탁하고 시키지 않아도 앞다투어서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다른 성도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한 것처럼 심중에서 나를 낮추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낮추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마음과 심중 말했는데 그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요. 너는 겸손해야 돼. 그래 겸손하다면 마음이에요. 이쪽 마음이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심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 심중에서 나온 감정과 생각이 그게 진짜라는 것. 머리에서 나온 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빈말일, 접대용 멘트 될 확률도 많고 근데 심중에서 나온 감정이나 생각은 진짜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심중에서 나온 대로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히 됩니다. 그게 영적 생활한 보람이에요. 내가 별도로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어느새 주 앞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어느새 내가 앞장서서 가서 남들이 안 해도 얼른 화가 오더라 이 말이죠. 화가 왔어도 내가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 섭섭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시켜도 안 했는데. 요컨대 정리합시다. 예배의 원형은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님은 어떤 생애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다 이 말이죠. 예배는 원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serve,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바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킴으로써 아버지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도 하고 다 하나님께 자기가 그러니까 예배에 진정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복종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것도 이런 예배의 본질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심이 곧 겸손이고 그게 인자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처럼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뭐 장소, 방법, 시간,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를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교회 예배, 저런 교회 예배가 혼란스럽다고 했죠? 아니요. 오늘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알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본질이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들여 복종하신 것 같이 나도 예배 때마다 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예배 때마다 더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다 드리는 것, 점점 더 드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예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결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놀랍게 체험하고 감격 속에서 한 주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